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할 때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왜 뜨거워졌냐면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세요. 문은 누가 열어야 됩니까? 예, 우리가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리 저희들한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그렇게 세게 문을 놓고 하셔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문 열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참 이상한 현상이 한 가지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비유 한 가지를 얘기하셨죠. 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분명히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아요. 길이 딱딱하잖아요. 씨앗을 던지면 씨앗이 들어가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돌밭이에요. 씨를 던졌는데 씨가 들어갈랑 말랑하다가 그 마음에 돌이 가득해서 들어가지가 않아요. 더 이상. 어떤 사람은 그 인생에 가시가 너무 많아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심히 문을 두드리는데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좋은 밭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열매는 어디에서 맺힙니까? 좋은 밭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밭 되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다 대세요. 이 시간은 한번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반주 좀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 딱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심령,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노크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은 강권적으로 붙어봐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붙장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와 쓴뿌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신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듣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열심히 녹화하시는데 첫째 날도 그러하셨고 둘째 날도 그러하시고 오늘 마지막 날도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악한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빗장이 풀릴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품어주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빛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 말씀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작년에 왔을 때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어요. 제가 찬양 생각난다 그랬죠. 시온의 빛교회 생각하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른 찬양을 주셨어요. 이상하죠? 제가 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찬양을 주세요. 신기해요. 저는 시온의 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셨어요.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약한 사람 도움받아. 찬송가 26장에 약한 사람 도움받아. 여기까지만요. 내 약함을 자랑하라. 약한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한데 어떻게 일어서겠어요? 그런데 약한 사람에게 도와주시는, 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쫄지 않겠다. 약한 상태에서 무너지지 않겠다. 오히려 눈을 들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약한 사람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하고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다 같이 시온의 빛에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린아이 보세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저희가 3명의 아이가 있던데 첫째 아이가 개구장이었어요.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너무 개구장이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어느 날 다리가 부러져서 왔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어린 놀이터에 올라갔다가 빨간 망토를 메고 자기가 날아다닐 수 있다고 착각해서 뛰어내린 거예요. 날기는커녕 그 곤두박질을 쳤죠. 다리가 똑 부러져서 왔어요. 이상하다는 거야. 아빠 내가 이상하다는 거야. 왜 그러니? 나는 여기서 점프해도 전혀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착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게 내가 괜찮을 줄 알아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유혹으로 가득한데 나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예요. 첫째 날에 효진 자매님 오셨죠? 효진 자매님이 제 친구 동생입니다. 제가 이 집회에 추천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자매고 그 오빠가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효진 자매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고 제가 목회하던 곳에 청년이었어요. 효진 자매가. 근데 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그 모습으로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런 모습이면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합니다. 상처가 많고 열등감이 많아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만나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그 연약함이 변화해 보석처럼. 효진 자매가요. 요즘 중학교 학생한테 설교하기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1600명의 중고등학생 모아놓고 효진 자매를 거기다 세웠어요. 너 한번 간증해라. 울음바다가 됐어요. 울음바다가.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시는지를 보면서 청소년들이요. 이 연약함이 많아요. 그런데 허세가 또 많아요. 이 녀석들이 허세가 많아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효진 자매를 통해서 딱 만지자면 거기가 울음바다가 되고 내적 치유가 다 돼요. 연약함을 자랑하라. 세상은 연약함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연약함을 내어놓으면 조개가 그 아픔을 아름다운 진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보석처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날 삭개오 이야기였잖아요. 삭개오 연약함이 있었는데 삭개오의 마음에 한 가지 열망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거부해요.
삭개오가 연약함을 가졌잖아요. 그의 키가 기이하게 작았고 또 그는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니까 사람들이 다 밀쳐냈다고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만나보겠다고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잖아요. 뽕나무에. 왜 올라갔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갈망. 이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 연약함 중에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게만 한다면 그 열망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 열망 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귀하게 아름답게 변화되잖아요. 이게 약함의 역설입니다. 약함은 세상에서는 왕따가 되지만 이 약함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우리를 강하게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인데요. 그렇다면 약함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해요. 우리 모든 약해요. 이 약함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도우심을 얻는가? 약한 사람 도움받는다고 찬송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도와주시는 않으세요. 그냥 도와주시는 법은 없어요. 도우심을 받는 영적인 비결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예요. 첫 번째, 먼저 시온예배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한 사람이 있고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약한 사람은 도우심을 받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 하나님 보기에 악한 사람은 오히려 심판을 받습니다. 약하면 도와주세요. 근데 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되는 귀한 믿음과 승리가 우리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약함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죠? 소박한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 언제나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 있는 건데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는데 갈릴리 가나. 이 갈릴리 가나가 성주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게 갈릴리 가나입니다. 근데 나사렛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그 촌동네에서. 그게 나사렛인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보다 더 조그만 동네가 갈릴리 가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두메나 산골, 산골 있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으셨다면 이게 화제거리가 되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입소문이 나게 하시려면 이런 조그만 동네가 아니라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야죠.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 표적을 펼쳤으면 주님께서 순식간에 영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의 첫 표적,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을 가장 왜소한 곳에서, 후미진 곳에서, 연약한 곳에서 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다 어디서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말구유.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사실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알려지지 않은 곳, 거기서도 가장 차갑고 낮은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도 사람들이 거기서 뭐가 나오겠다고 말했던 연약한 도시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게 어딥니까? 베단이에요. 베단이죠. 베다니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휘황찬란하게 큰 도시인데 이 예루살렘의 달동네에 붙어있는, 달동네 아시죠? 예루살렘 큰 도시 옆에 조그맣게 달동네로 붙어있던 게 베단이에요.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최고의 기적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바로 그 베다니에서 있었어요. 언제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은
작고 연약한 데서 일어난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작다고 움츠러들지 마세요. 내 모습이 작다고 기죽지 마세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언제나 연약함 가운데서 또 조그마한 곳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그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상황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사흘째 성함을 받았더니 이 셋째 날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첫째 날은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에요. 안식을 넘어가고 그다음 둘째 날 넘어가서 셋째 날 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요일쯤 되는 날이에요. 셋째 날. 근데 이 셋째 날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땅이 생긴 날이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복받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잔치를 하거나 어떤 큰 행사를 하려면 이 셋째 날, 사흘째 되는 날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흘째 되는 날에 혼인 잔치를 벌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워야 될, 모두가 행복해야 될 이 혼인잔치는 정말 좋은 날이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지금이야 세대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동네에서 혼인잔치면 동네 마을 잔치였습니다. 동네 마을 잔치. 또 유대인들은 이 혼인 예식이 아주 특별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 아주 흥겹게 마을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죠.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결혼잔치일 때 꼭 필요했던 게 뭡니까? 다른 건 없어도 이거 하나 있어야 됐어요. 뭡니까? 잔치국수. 네. 잔치국수 없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먹어도 잔치국수 안 먹으면 이거 뭔가 하나 허전하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좋은 날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가 얘기하기를 어떻게 포도주 없이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행사, 의미 있는 행사, 기쁜 날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서 이 포도주를 통해서 전체가 기쁨을 누리는, 흥겨움을 누리는, 그러니까 이 잔치에 흥을 더하는 아주 필요했던 게 포도주인데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한참 흥이 올라서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피로연 준비하는데 자녀분들 결혼시키셨죠? 음식을 부족하게 준비하는 혼주들은 없습니다. 음식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고 그만큼 많이 준비해요. 결혼식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있어야 될 그것이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포도주가 동이 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런 상황 겪어보지 않으셨으니까 저는 겪어봤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대학부 전도사 그리고 청년부 찬양 인도할 때 결혼을 했어요. 토요일날 이제 결혼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그날이 근데 대학부 전체가 MT 수련회 가는 날이었어요. 제 결혼식 날이 겹치는 날이었어요. 저는 영락교회에서 이제 결혼식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버스 타고 가야 될 대학생들이 수련회 가기 전에 그 전도사님 결혼식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다 온 거예요. 다. 저희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다 온 거예요. 근데 이 녀석들이 결혼식장에 예배장에 들어온 게 아니라 어디로 갔을까요? 밑에 연애 준비한 데를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메뚜기태처럼 다 먹었어요. 그리고 차 타고 다 떠난 거예요. 대학부 아이들이. 저희 결혼 예배 드리고 있는데 끝나고 이제 다들 내려가서 식사하셔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색이 돼서 오셨어요. 저희 형님하고 저희 아버지가 얼굴이 진짜 까맣게 돼서 오셨어요. 야, 큰일 났다. 왜요? 그랬더니 음식이 동이 났다. 지금 어른들 대접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장 오신 분들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젊은 대학생들 뭐 돌도 씹어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준비한 음식 완전히 동이 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손님 대접해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 영락교 앞에 이제 충무로가 있는데 충무로 골목 그 식당이 있어요. 거길 막 친구들하고 집사님들이 뛰어가서 음식점 섭외해갖고 갑자기 음식점에 손님 다 안 받고 저희 결혼식 손님들을 그쪽으로 다 보내서 죄송하게도 식사를 했던 그런 일이 있는데 이 혼주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너무 난처한 일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그것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부족한 상황, 연약함의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준비 잘했는데 어느 날 내 삶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사업이 풀리지 않고 부도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렇게 말 잘 듣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괴물처럼 돌변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상담하는데 목사님 저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조용하게 잘 자랐어요.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흔히 말하는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생 들어가자마자 사춘기를 겪는데 완전히 괴물처럼 변한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부모님에게 칼을 들고 왔어요. 이 부모님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아니에요. 이런 아이가 아니에요. 눈물을 줄줄 흘리시면서 이런 애가 아니었어요. 이런 애가 아니었어요. 그런 애가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아이가 된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을 자랑합니다. 저는 대학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한 자매가 결혼하게 됐는데 이 자매님은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선생님. 결혼하게 됐는데 꿈에도 그리던 남자를 만났어요. 정말로 믿음 좋은 기도 제목처럼 백마탄 기사 같은 아주 잘생기고 믿음도 좋고 건실한 직장을 다니는 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그것도. 그래서 결혼 준비에 막 신났어요. 얼굴에 막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근데 요즘 결혼할 때 청년들은 건강검진 받는 거 아세요? 건강검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은 거예요. 근데 뇌종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했던 자매인데, 이제 결혼 며칠 안 남았는데, 마지막 혼수까지 다 준비했고, 마지막에 건강검진하러 간 거예요. 날벼락 맞은 거죠. 이 자매가 저에게 와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여태껏 잘 준비했는데, 그런데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 연약함은요, 잘 준비돼서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불청객처럼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잔치를 준비했잖아요. 부족하게 준비했을 리가 없습니다. 잘 준비했어요. 잘 준비해도 우리는 연약함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잘 인생 준비 많이 하셨죠? 자녀들 준비, 교육 준비 많이 하셨죠? 건강 위해서 많이 준비하셨죠? 그래도 불청객처럼 쑥 나타나는 이 연약함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이야기예요. 연약함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피해갈 수 있나요? 아니요. 목사도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좌절할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어요. 이거는 모든 인생에게 주어지는 연약함이에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연회장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예수 잘 믿는 집안이에요.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혼자서 풀어낼 수 없는 이 연약한 문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늘 상담합니다. 신방도 하고요. 거의 대부분 듣는 얘기가 다 이런 거예요. 연약함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 나는 잘 준비를 했는데, 여태껏 잘 살아왔는데, 그런데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이 문제. 더 마음 아픈 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것.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문제가 비켜가진 않아요.
연약함이 비껴가진 않아요. 예수님 우리가 잘 믿어도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그 깨끗한 요셉도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잘 믿는데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믿음도 좋은데 어떻게 그런 시련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그런 연약함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이 연약함의 문제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주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인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연약함이 있을 때 연약함을 숨기면 안 돼요. 연약함 딱 발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 난 연약해요. 주님 나는 지금 건강을 잃었어요. 주님 내 사업은 지금 풀리지가 않고 있어요. 주님 내 자녀는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이것을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어요. 강하다고 착각할 때. 나에겐 연약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돼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 해도 돼요. 어쩔 때는. 사람 앞에서야 나약한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척할수록 손해예요. 아닌 척할수록 강한 척할수록 손해예요. 하나님 앞에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세요. 주님 내가 괴로워요. 주님 난 병들었어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찬송가 가사 중에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주님께 고함이 없기 때문에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요즘 한국교회 성도와 교회의 문제는 아랠 줄을 몰라요. 아랠 줄을 몰라요. 한숨은 많이 쉬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서 뭔가 좀 도와달라고 사람들은 많이 찾아요. 근데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아뢰질 않아요. 마리아를 보세요. 문제가 터지는 즉시 쫓아갔던 게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훈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는 버릇 고쳐서 하나님 붙드는 게 신앙훈련이에요. 우리는 사람 붙드는데 선수예요. 문제만 생기면 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사람은 그렇게 잘 찾아요. 문제가 터지면 사람부터 생각나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터지면 연약함이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부터 붙들어야 돼요. 마리아가 잘한 게 있어요.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은혜의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야. 연약함은 주님께 다 가지고 나아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연약함은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주님께. 이게 연약함을 풀어내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여기서 그냥 주님께 가져갔더니 주님이 다 풀어주셨습니다 하고 끝나면 좋잖아요, 말씀이. 근데 말씀이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는데 좀 전에 읽은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너무 조급해요. 사람들은 밀려오고 있어요. 왜 포도주 안 주냐? 사람들은 지금 포도주를 달라고 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왜 이렇게 달라는 사람 많아요? 평소에는 나를 찾지도 않았던 사람이 내가 연약한데 와서 자꾸 나에게 손 내밀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연약한 것도 힘든데 사람들까지. 그게 인생이에요.
지금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어요. 너무 매몰차게 거절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 나는 너무 지금 힘들어요. 너무 연약해요. 주님, 당장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나는 지금 너무 애간장이 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받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는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도 하나님이 막 해결해 주지 않을 때, 금방 그것이 눈앞에서 변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상처도 받게 돼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를 보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주는 것도 문제지만요, 상처 받는 사람도 문제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건강한 분은 상처를 줘도 상처 잘 안 받아요.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감기가 와도 감기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면역력이 약하면 옆에 지나가다가 슬쩍, 그분은 그냥 슬쩍 봤대요. 근데 그분은 눈을 흘겼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나에게 눈을 흘겼어. 그것 때문에 끙끙 앓아요.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요, 상처를 받는 것도 문제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 받지도 않아요. 따라 하십시오.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상처 주면 노땡큐 하시면 돼요. 아이, 노땡큐 괜찮아요. 나 안 받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내면의 사람이에요. 이 마리아가 참 신기해요. 예수님한테는 분명히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린 거절당하면 참 힘들거든요. 근데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간다. 예수님, 내 때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 거절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가 실망했습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성경도 행간을 잘 읽으셔야 돼요. 분명히 거절당했잖아요. 4절에서는. 근데 5절 말씀 딱 보니까 마리아가 그것 때문에 걱정투성이로 돌아갔습니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갑니까? 하인에게 갔어요. 하인들.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 뭐 하신다고 얘기했나요, 지금? 마리아에게 내가 앞으로 이런 걸 할 테니까 사람들 좀 데려와 주세요. 내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할 테니까 그 일에 쓰임 받을 사람들 모아주세요. 이런 얘기 했나요?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나의 때가 아닙니다 하고 그냥 거두절미 하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무슨 생각했냐면, 마리아 마음에 무슨 생각이냐면, 주님 나를 거절하셨다, 상처받고 돌아간 게 아니라 마음에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주님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아픔 거절하실 분이 아니다. 따라 하십시오. 주님은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왜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냐면 그때가 믿음의 테스트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딸이에요. 그 딸을 위해서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마음까지, 그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거절하시잖아요. 그 여인을 거절하셨어요. 근데 그 여인이 딱 거절당한 그 상황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부스러기라도. 나를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거절하실 분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문제를 거절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상황은 막 거절당한 상황 같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다. 주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다. 성경 말씀 보면 너희를 낳은 부모, 어머님도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거절하시지 않는다. 나는 주님의 자녀야.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세상은 나를 버리고 내가 병들고 내가 힘들어지고 난 연약해도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릇을 원하세요. 그릇. 어떤 그릇입니까? 믿음의 그릇. 은혜를 받을 믿음의 그릇. 그 그릇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 그릇이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 언제든지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라는 그릇에 주님의 축복을 담아서 주세요. 그냥 주시는 법이 없어요. 시온의 빛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주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그릇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그 그릇을 가져간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다 상처받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상처받지 마시라고. 만약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마리아처럼 갔는데 거부당했어요. 그럼 마리아가 실족해요. 시험 들어요. 절망했어요. 그리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건은.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하인에게로 가요. 하인에게. 가서 단단히 신신당부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이 연약함을 두고 보실 분은 아니다. 외면하실 분이 아니다. 반드시 예수님 도와주신다. 무관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그러실 분이 아니다. 상황은 자꾸 속여요.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무능해 도와주지 않아. 이게 사람들의 메시지고 세상의 메시지고 환경의 메시지예요. 다 믿음으로 거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러실 분 아니야. 나는 주님의 자녀야.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셔. 이 연약한 시간, 이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하면 주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만드실 거예요. 나의 연약함은 변하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강함이 될 거야. 이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돌아가 보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고 나아갔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끈덕지게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야곱 보세요. 야곱이요. 이 꾀돌이에요. 웬만한 건 자기 머리에서 다 나와서 다 해결했어요.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연약한 문제. 형 에서 문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끈덕지게 붙들고 늘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나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 책임지세요. 나 책임지세요. 우리 자녀 책임지세요. 우리 자녀 주님 자녀 아닙니까? 나 주님의 사람 아닙니까? 내 인생 붙들어 주세요. 이게 야곱의 심정이었거든요. 이것도 마리아의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신신당부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또. 마리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교회는.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성도와 성도가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서로에게 해줘야 돼요. 힘들고 연약한 분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구역 식구들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기도해야 산다. 말씀 붙들어야 산다. 예배해야 산다. 이런 때일수록 상황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쳤지만 그래도 주님 붙들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돼요. 서로 이 말을 해줘야 돼요. 믿음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힘들어도 예수님 붙들어야 삽니다.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발 마리아가처럼 얘기하세요. 마리아처럼. 얼마나 힘드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해야 산다. 우리 주님 예배해야 산다. 이거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즘 성도와 교회들이 이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든지 뭔가 세상적으로 풀어보려고 하고 처세술로 풀어보려고 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래서 해결된 게 뭐 있으세요? 마음만 더 아파졌죠.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자.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보자. 십자가의 길 외롭지만 같이 가보자. 지금 당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부서지고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따라가자. 이 이야기를 서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의 빛, 이 아름다운 교회 함께 일어나서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될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서로 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의 상황이에요. 자, 어떻게 상황이 벌어졌는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자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니.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실 줄 알았죠? 근데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실 것처럼 얘기했지만 예수님 뭐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딱 믿고 있어야 돼요. 침묵하시거나 거절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다 포기하시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분이,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 마귀의 속임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6절 말씀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한 말씀도 안 하실 것 같았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 모른 척 하실 것 같은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여기에 또 우리 갈등이 있어요. 이 물을 채우는 것, 그리고 물을 갖다 떠다 주어야 되는 갈등. 지금 뭐 없는 건 뭐예요? 포도주가 없어요.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포도주가 빨리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물을 얘기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요. 지금 당장 해결되는 건 돈이에요. 나한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건강이에요. 근데 주님은 다른 것을 막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갈등이 되죠. 포도주 주세요, 포도주. 근데 주님 물을 채우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뭐 합니까? 안 해요. 이해가 안 되면 안 해요,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해요.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라. 아멘이죠. 우리 부모님 사랑해야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중에는 사랑하고 싶은 이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사랑할 만한 이웃도 있고 미워하고 싶은 이웃도 있는데, 근데 뭐 이웃을 같이 살아야 되니까,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좋게 지내는 게 좋겠다. 예수님의 말씀 또 억지로 아멘하고 또 이웃도 사랑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는 갚아야 맛인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요즘 드라마하고 영화 얘기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영화 드라마를 가만히 보시면 그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쏙 빼서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인기를 끌어야 되니까. 근데 다 뭐예요? 복수 얘기예요. 복수. 영화 보면 다 복수 얘기예요. 왜요? 그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우린 복수하고 싶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되로 주면 말로 갚아야 성질이 풀려요. 이게 우리의 이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이해한 것만 해요. 내게 좋은 것만 순종해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게 비수처럼 가슴에 남았던 거예요. 분명히 그랬지. 무슨 말씀이든지 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했어요? 했어요. 이해는 안 됐어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얘기하시지? 이해 안 됐어요. 그런데 신신당부했잖아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됐는데 물을 갖다 준 거예요. 물을 거기다 가득 채운 것이고 또 그 물을 갖다 주라니까 갖다 준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오늘 마리아가 했던 이 말. 너가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어쩔 땐 너의 마음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도 있을 거야.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새신자들 있잖아요. 그 새신자들에게도. 새신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 은혜의 말씀을, 이 믿음의 깊이의 말씀을. 잘 못 쫓아와요. 그냥 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요, 얼마나 귀중한 줄 아세요? 머릿속에 남고 마음에 박힙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의 믿음이 발동해서 내가 이해 안 되는데도 그걸 해요. 지금 하인들이 그거잖아요. 하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집안의 문제는 포도주가 문제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을 얘기했잖아요. 다른 걸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말이 마음에 남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너희 마음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해야 된다. 그게 마음에 남아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주었어요. 갖다 주었더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물을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이 시나리오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홍해 밑에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니까 없어야 되는데 그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욥기 말씀에. 잠언에도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내 방법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내 시나리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물을 왜? 알고 보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 기억하세요. 왜 물 주지? 우리는 의심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이 왔지?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지? 맹탕 같은 내 자녀. 맹탕 같은 내 남편. 왜 내 주변엔 다 물이야, 이거? 근데 여러분, 그게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저에 대해서 뭐가 될래 도대체 너. 어렸을 때 제가 쌍둥이로 자랐다고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설교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쌍둥이라니까요. 저같이 생긴 사람이 또 있어요. 저희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저희 쌍둥이는 너무 모범생이에요. 너무 모범생. 너무 모범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제 쌍둥이가 너무 이렇게 잘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니까 제 마음에 난 삐뚤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주목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속을 많이 썩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신경질 나실 때마다 도대체 너 뭐가 되려고 그런 얘기를 진짜 하셨어요. 근데 기도하시면서도 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막내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 어머니 요즘 간증하시는 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우리 집안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시온예비 교회 올 때도 제가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첫째 날도 기도하고 첫째 날 집회 끝나면 제가 우리 윤여선 목사님께 전화해서 첫째 날 집회 어떻게 됐느냐, 효진자매가 무엇을 얘기했느냐 다 물어보고 또 그거 가지고 제가 기도했고, 둘째 날 유혜령 교수님, 김경호 목사님 또 윤여선 목사님한테도 귀한 선배 목사님이고 선생님이지만 저에게는 또 너무 친한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둘째 날도 끝나고 전화해서 둘째 날 집회 어떻게 됐느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제가 묻고 기도하고, 제가 오늘 셋째 날 오면서도 저희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어머니 제가 작년에 갔던 시온예비 교회 또 갑니다. 또 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부르는 여러분도 부담되지만 오는 저도 부담돼요. 작년에 3번이나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너무 돼서 어머니께 전화해서 어머니 저 설교하러 가는데 어머니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 금식하면 기도하고 계세요.
시온의 빛교하고 저희 어머니 아무 상관없는데 집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어머니가 집안에 목사 하나 있다는 것, 저희 집안은 아무도 없거든요. 저 혼자만 목사예요. 친가 외가 다 따져서. 그러니까 하나 있는 목사, 하나님한테 바르게 쓰임 받으라고 맨날 기도하시는 분인데, 어머니 간증이 그거예요. 우리 집안에 물인 줄 알았는데 포도주가 된 사람이 있다. 우리 막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엔 그게 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왜 포도주가 아닐까? 왜 우리 자녀는 포도주 같은 자녀가 아닐까? 왜 이 문제는, 나에게 주신 이 문제는 왜 물일까? 왜 포도주가 아닐까? 그런데 주님의 손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삶으로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갔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나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포도주같이 향긋한 향기가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 교회가 포도주와 같이, 극상품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붙들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순식간에 그 잔치집 분위기가 변했어요. 다들 우울했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 문제 어떡하나. 다들 조마조마했는데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니까 온 이 마을이 다시 잔치가 회복됐어요. 놀라운 잔치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사건이 일어났는데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은 반드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물 같은 내 인생 포도주처럼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을 하나님은 주세요. 기쁨이 가득했다고 끝내버리면 좋겠는데 그대로 끝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한 가지 아쉬운 걸 얘기하잖아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이 포도주를 마셨어요. 똑같이 기쁨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 누렸는데 그 영혼과 내면에는 아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뭘 알고 뭘 알지 못한다는 걸까요? 지금 사람들이 아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이 지금 포도주가 너무 맛이 좋았어요. 여러분 물도 맛이 다른 거 아세요? 물도 맛이 다르잖아요. 그 오색 약수 설악산에 한번 거기까지 가서 물을 마시자고 제가 그냥 편의점에서 그냥 생수 하나 사서 마시지 무슨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막 끌고 가세요. 거기서 물을 마셔봤어요. 다르더라고요. 생수 사서 마시는 생수도 괜찮았지만 그 깊은 가서 약수터에서 마시는 그 좋은 물이란 걸 먹어봤더니 맛이 다르더라고요. 맛이 다르더라고요. 똑같아요. 은혜의 맛도 달라요. 우리가 누리는 믿음의 맛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해요.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포도주의 맛이 향긋하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포도주 맛이 좋았다. 근데 하인들 포도주 맛봤을까요? 하인들 맛 못 봐요. 하인들은 그냥 떠다 준 사람들이에요. 서빙하는 사람들. 손님 접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손님에게 내어주는 사람이 지금 하인들이 이거 변했네 하고 마셔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고 있대요. 뭘 알고 있습니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 저분 만나면 물 같은 인생 포도주가 되는구나. 저분 만나면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는구나. 저분을 만나면 은혜의 맛을 보는구나. 이걸 알아요. 여러분 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맛보고 있는 건 뭐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은혜는 무엇이세요? 사람들은 지금 포도주 때문에 신났어요. 근데 하인들은 뭐 때문에 신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신났어요.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아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걸 아는 것.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사람들은 포도주를 생각해요. 그 맛 좋았는데. 여러분, 이 포도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거죠. 포도주가요, 포도주에 레이블이 붙어 있잖아요. 몇 년산 어디 것,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와인 감별사들은 이게 칠레산인지 프랑스산인지 또 몇 년도산인지 이게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잖아요. 이 포도주에다가 여러분이 메이드인 뭐라고 붙이겠어요? 메이드인 이태리, 메이드인 칠레 이런 것처럼 뭐라고 붙여야 돼요? 메이드인 헤븐이에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맛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났잖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는 건 포도주 맛이에요. 근데 하인들이 아는 맛은 뭐예요? 은혜의 맛을 알아요. 믿음의 맛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포도주 먹고 나서 그 다음 날이면 없어져요. 어제 먹었던 거 좋았는데? 그거 이틀, 3일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싹 잊어버려요. 근데 하인들은 평생 마음속에 은혜의 흔적이 남았어요. 이 물 항아리만 보면 예수님이란 물을 내가 만났지. 그분이 물의 변화에 포도주가 되게 했지. 그분이 연약함이 변화에 강함이 되게 하셨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흔적이 남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씻어도 세월이 지나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맛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나오니 잔치에서 가장 수지 맞은 사람 누굴까요? 수지 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보면 수지 맞은 사람이 첫 번째는 혼주죠, 혼주. 지금 난리 나고 욕먹게 생겼는데 포도주가 왔으니까 위기를 모면했어요. 덜컹했던 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수지 맞았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칭찬해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놨구나. 막 어깨가 으쓱해요. 칭찬받으니까. 수지 맞았죠. 두 번째,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 수지 맞았죠. 이거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포도주거든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 이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못 마셔요. 맛볼 수가 없어요. 메린 헤븐이기 때문에. 천국산 포도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수지 맞았죠. 근데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인들. 할렐루야. 하인들 뭐 한 게 있다고요? 포도주도 제대로 못 마셔봤고 한 게 없는데 일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믿음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예수님이야말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변하여 강함이 되게 하시는 분이요, 이분이야말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요, 내가 이분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의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는 걸 알았던 이 믿음의 흔적.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누리시겠어요? 어떤 기쁨과 어떤 걸 알고 싶으세요? 이 시온의 빛 교회 모든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들은 하인들이 맛봤던 이 기쁨, 하인들이 알았던 이 즐거움과 이 은혜, 이 믿음의 흔적,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 은혜의 흔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연약함을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간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